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믿음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 간증이란 하나님이 내게 이러이러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이러이러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자기 믿음의 내용을 타인에게 풀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설명한 내용이 본문입니다. 13절 끝에 기록된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라는 이 바울의 말이 본문이 바울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간증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믿음의 내용과 바울이 가진 믿음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죽음뿐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선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누구든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죽음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영원히 몇 번이고 재도전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성공할 터인데, 여러분 실패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계속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실패가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실패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에 대한 사람의 두려움은 실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또한 사람은 병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무 병이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치병이나 치료가 어려운 병을 두려워하지 감기 정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을 보다 더 많이 내포가 있는 병일수록 사람에게 주는 두려움이 큽니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입니다. 이 밖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려워하게 하는 근본적인 불안은 결국 죽음에 대한 한 가지 두려움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과 관련해서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죽었으면 예수를 살리셨다는, 죽으셨던 예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에 자신의 머리가 삼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폭군 네로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경기장에서 격투사와 맹수들을 동원하여 죽여서 그 시신들이 경기장에 쭉 깔려 있는데 네로는 거기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왜 이 시체들은 죽으면서도 웃고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것이라도 망설임 없이 할 준비가 늘 갖추어져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한 목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인간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봉사와 희생 그리고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여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나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